민수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로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고요. 오늘 민수기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민수기의 마지막 내용이 사실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요셉 지파 안에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해서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았지만 그 땅이 이제 다른 지파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게 하신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끌어내신 사건이에요. 끌어내셔서 출애굽 1세대가 정탐꾼의 어떤 무서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은 너무나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했던 이 엄청난 고백 때문에 결국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만, 그러니까 그 인원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만 명이라는 인원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출애굽 2세대만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땅 목전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쭉 나열하는 가운데 그 맨 마지막이,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죽었더라 하고 끝나고 여호수아로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전쟁을 하는 그런 싸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을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이 36장에 시작되는 내용치고는 슬로봇의 딸들이 결국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않고 자기 지파 안에서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다, 이것이 마지막 내용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런 뭔가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코앞인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번제를 드리면서 이러한 결심 가운데 장엄하게 여호수아를 선두로 이제 들어갔더라, 막 이렇게 되면 뭔가 마무리가 좀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 그 장대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기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자기 땅이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결국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기가 이런 걸로 끝날 만한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한 가정을 세우고 때로는 한 성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성도를 모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을 불러내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성도 한 사람 불러내서 성도 한 사람을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다드림교회야, 너는 10년 이내에 이 교회를 한 3,000명으로 만들어서 안산시를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거라. 멋있죠? 멋있잖아요. 안산시에서 이단이 떠나가게 하고 불법이 떠나가게 하고 다드림교회를 통하여 안산 시내가 막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너희가 그 미랄이 되거라. 와, 그랬으면 좋겠네 진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막 그런 막 빛이 번쩍번쩍 날 것 같은 그런 업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걸까요? 한 가정을 회복시킬 때 너희의 가정을 통해서 막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거라, 태국을, 너희 가정을 통해서 막 태국을 변화시키고 돈을 수억 벌어가지고 막 개인을 위해 쓰지 말고 막 선교지에 교회를 막 100개씩 세워거라, 막 이런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세우는 교회, 그렇게 세우는 가정은요, 제가 볼 때는 100만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한 성도를 세울 때 하나님의 아주 보편적인 작정하심은 뭐냐면요, 똑바로 교회 생활해,
똑바로 믿음의 가정다워져. 똑바른 성도다워져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다워지고 믿음의 가정다워지고 믿음의 성도다워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일상의 소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의 그 수많은 규례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규례들, 성막에 관련된 규례들, 그 모든 규례들의 궁극적인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통치자가 아닙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모세가 전한 규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주신 규례예요. 이 규례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저 전달자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들 안에는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왜 그 규례를 주셨는가에 대한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바위가 터져서 물이 막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솟구쳐 올라오고 만나가 오고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대. 여러분, 지금 뭐만 남아요? 지금 제 이야기 속에 모세만 남죠. 그러나 성경은 모세를 드러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뭐더라? 규례더라. 모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면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뭐해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보십시오. 슬로버스의 딸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딸들만 남았는데 이스라엘의 당시 문화에서는 딸들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지 않아요, 유산으로. 근데 슬로버스 딸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딸인데 왜 안 주냐?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맞다, 걔네들 말이 맞다. 딸들에게 줘라. 그래서 기업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땅.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슬로버스 딸들이 요셉 지파의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다른 르벤 지파나 갓 지파나 이런 데로 시집을 가버리면 땅은 항상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그 땅의 원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이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 딸들이 받은 이 땅이 남편 소유가 되고 희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것은 7년 주기로 안식년이 50번 돌아간, 그래서 50년째 되는 그 해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이 되면 이제 원주인에게 땅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도 풀려나고 땅도 누구한테 실수로 팔았다면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해버리면 남편이 원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므낫세 지파한테 준 땅이 뭐 다른 르벤 지파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갓 지파의 소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제비뽑기, 오늘날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주 공평하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고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원리가 뭐예요? 깨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대안이 뭐냐면, 그렇다면 여인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았을 때는 그 지파 안에 있는 남자하고만 뭐 해라? 결혼해라. 여러분 꼭 그렇구나, 우리가 배우면 되는 문제인데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것을 민수기의 마지막 규례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 슬로버스 딸들이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거죠. 왜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민수기의 결론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의 뜻을 알았다면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 형편을 무시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보다 더 앞서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더 앞서 있어요. 앞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그 문제가 내 생각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오며시 섭리대로 모든 것이 풀어져 가는 건데, 내 방법과 내 고민과 내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길이 없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척을 할 무렵에 가졌던 소신이 이거였어요. 가족들을 고생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이 개척할 멤버 10가정을 섭외하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개인 후원과 후원할 수 있는 교회를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는 2년 내지 3년 동안 후원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자. 그러면 가족들 고생 안 시키잖아요. 성도 좀 늘지 않아도 초기에 뭐 별 걱정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 안에 주신 마음들을 계속 발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개척 멤버 다 만들고 네가 후원교회 만들어서 재정 확보해 놓으면 나는 언제 역사해 주냐, 그거였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기회를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어떤 로비하는 능력으로 다 차단을 막아놔요. 하나님 역사해 줄 틈이 없어. 왜? 내가 다 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보다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왕권이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이 왕권이 강성, 이방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제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성을 백향목으로 지어줍니다. 멋지게.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최고급 자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이 완공되고 다 그 성에 들어가서 잠을 하루 딱 청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선지자여, 제가 이방 나라들이 나에게 이 성을 지어서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의 성막이 아직도 천막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잘 생각하셨다고, 왕이요, 그 생각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고 나서 선지자가 숙소로 딱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너 당장 내일 날이 밝으면 다윗한테 가서 성전을 못 짓게 해라. 다윗이 지금 교만에 빠졌다. 내가 왕권을 좀 강력하게 해줬더니 지가 뭐나 됐냐, 나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덤벼든다. 다윗은 나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언제 광야 40년 동안 천막으로 함께 할 때 내가 그것이 초라하다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내가 주는 것으로 네가 먹고 누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다윗이 지금 교만해졌다. 못 짓게 해라. 그의 아들 떼서 내가 짓게 해야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이요? 건강이요? 지혜요? 하나님이요, 훅 불면 그냥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돈 많이 벌어서 뭐 해드리는 걸까요? 주신 지혜로 명예가 높아져서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정치를 바꿔놓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교회를 막 키워서
막 구제 사업 많이 하고 선교하는데 막 돈 팍팍 쓰고 이런 교회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거 성도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막 부족해서 야 너 빨리빨리 키워서 영광을 나한테 좀 돌려라. 그래서 내 영광이 막 충만하게 좀 해줘라. 하나님은 그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평생에 네 왕권을 내가 강하게 해줄 거고 너의 권위를 내가 지켜낼 것이고 너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기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내가 너의 가문을 지켜낼 것이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댈 것이다. 이 얘기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녀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람의 매를 대고 인생의 채찍을 대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뭘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라. 이게 민수기의 결론이고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다워져라. 목사다워져라. 교회다워져라. 덩치 크면 뭐하고 부자이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고 그건 뭐 했을 거네. 성도답지 않고 교회답지 않고 목사답지 않으면 그 규모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으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발도 들이지 못했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느보산이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가 볼 수 있는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 징을 딱 보이시면서 내가 너는 들여보내지 않지만 내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너의 역할은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뭘 기록하냐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물론 왜 없게 하셨을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 분명히 우상처럼 섬길 거예요. 모세의 무덤을. 그렇죠? 그게 사람의 성향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게 사람의 죄된 심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안 보여주세요. 모세의 무덤 감추시죠.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 다 감추십니다. 우상화될 만한 것은 다 감추셨는데 사람은 얼마나 완악한지 또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막 이게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의 나무 조각이다 이거죠. 천주교에 가면 그게 성물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고 그걸 보면 자기의 죄가 많이 씻겨진다고 해요. 근데 그 나무 조각들을 모으면 십자가 한 10개는 만들 수 있는 양이 나온다고 하죠. 네, 그게 사람의 성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어떻게 해요? 감추셨어요. 왜요? 누구만 드러내려고?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모세가 감추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행했던 큰 일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공로가 자꾸 가로채져요. 교회가 브랜드가 되고 목회자가 브랜드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감추어지고 누구 목사, 누구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 이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구 목사가 뭐 중요해요? 어느 교회가 뭐 중요해요? 어느 교회 다니는 뭐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가 뭐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다운가, 교회다운가, 목사다운가, 그게 중요하겠죠. 목사답다, 성도답다, 교회답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 교회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교회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목사는, 말은 세련된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설교라면 그게 무슨 설교겠어요? 성도라고 말을 하고 교회 가자고 말을 하는데 그 성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 늘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은 것으로 근심하고 똑같은 것으로 아파하고 똑같은 것으로 화내고 싸우고, 성도로서의 흔적이 없어.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모세를 감추신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생긴 소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다드림교회가 없어지는 거. 그게 한국교회 정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브랜드화 되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드림교회 제가 은퇴하고 또 누군가 이어받아서 다드림교회를 막 키워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다드림교회가 보일 거예요. 다드림교회 가자, 다드림교회 가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거기서 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쯤에 다드림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은 또 좋은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또 새로운 교회로 시작하면 되겠죠. 다드림교회가 천년만년 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태희 목사?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 입 막아버리시면 하고 싶어도 설교 못하는데요. 그 입 막히지 않으려고 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입 틀어 막으실까 봐. 모세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의 사명을 끝내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거죠.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분명히 자기의 어떤 역할을 다 맞추고 하나님 불러야 죽게 되는데, 제가 소망하는 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결국 늙어서 저렇게 죽는구만, 이 소리를 안 듣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 같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태희 목사 결국 늙어서 그렇게 죽었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목사로서 살아셨다,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 저도 암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아무리 정직하게 목회를 해도 저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죽든지 간에 저분은 할 만큼 하셨어,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드림교회 하나님 앞에서 할 만큼 했어. 그럼 다드림교회 문 닫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세우신 새로운 교회가 또 생겨나면 돼요. 목사는 감추시고 교회는 감추시고 생명을 살려내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민수기의 강조점이 여기 있고 신명기의 끄트머리가 모세가 죽고 모세 무덤이 아무도 몰랐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땅을 이해로 들었다면 오늘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땅에 기름진 복이 사실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이에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 주십니까? 성도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뭔가 다름이라는 게 지금 보여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경험하면서도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이 사업을 운영합니다라고 말할 때 부끄럽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떳떳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끔 떳떳하게 하십니까? 저 쥐구멍 찾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태희 목사님, 너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 성도 좀 늘었다고 네가 뭐나 한 것이냐, 어깨 힘들었다가는 너 다듬게 내가 확 불어버린다. 제 친구는 불 지른다고 그랬어요. 농담 아닌데 안 우시시네. 제가 알기로 이 중에도 몇은 제가 변질되면 불 지르실 분 몇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러셔야 돼요. 진짜 막 불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죠. 목사도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도 변질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그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근데 너무 부끄러우면 부끄럽지 않으려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나는 부끄럽지 않아. 교만 떨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세상에 잘 나가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건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좀 못 나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가장 잘 나가는 겁니다. 다드림교회 요즘 많이 나오면 학생까지 한 청년까지 30명이 요즘은 넘습니다. 잘 안 빠지고 나오면. 그러나 자립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부끄러울까요? 아니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2,000명 교회에서 후임으로 오십시오.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저 자신 있게 말할 그 용기는 있습니다. 안 갑니다. 저희 자녀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빠 갈 것 같냐? 안 갈 것 같냐? 아빠가 가겠어? 애들이 반응이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는 잘 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요한 건 더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싸워 오셨습니다. 지금 잘 싸우고 계십니다. 듣는 얘기로 봐도 여러분 부단히도 애를 쓰는데 때로는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싸우고 계십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잘 싸워온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잘 싸워야 하고 앞으로 더 잘 싸우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도우신대요. 하나님이요, 어디 잘 싸우나 보자라고 팔짱 끼고 지켜보시지 않는데 때리신대요. 안 무서우세요? 전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때리시면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아프거든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랑해서 매를 대고 사랑해서 채찍 들기 전에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게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만 하세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갈게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셨잖아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역사가 저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사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가지고 부단히 성도답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